사랑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아무나 예수 믿고 영접을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구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모시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지간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슈브,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한 책임이,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게 된 것입니다.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됩니다. 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지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게 되었습니다. 감정도 어두워져서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의지도 부패되어서 죄 짓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성도 부패되어서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이고 나 중심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집착, 중독, 살인, 사건, 온갖 문제들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 죄성이 투입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좋은 방향으로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그냥 악으로, 죄로, 정욕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다 나옵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지옥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는데 기차를 갈아탈 생각하지 않고 그 기차에서 계속 선행을 했습니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칭찬이 자자합니다. 청소도 하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음식도 제공하고 전부 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한 것이죠. 지옥. 선행할 일이 아니고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겨진 모습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70, 80, 90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육신적인 온갖 저주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 죽음 권세, 죄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단도 재앙도 지옥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 흑암 권세 무너지고 세계 살리는 모든 비밀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결국이 지옥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것을 다 성취해도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그 물질을 활용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준비하셨고 3년 동안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타내셨잖아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하늘에 오르신 모든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죠.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을 다 지키게 된 것이 구원이라니까. 얼마나 그래 공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죽인 것이고 내가 같이 죽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우리의 질병도 상처도 문제도 다 해결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 죽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미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 속에 들어가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예수님과 일치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동기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2023년도 믿는데 그 죽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냈는데 그게 나와 동기화가 딱 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이 나하고 일치화됐다니까요. 이 구원만 생각해도 문제되고 염려될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깊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 위에 7번 쓰러지셨잖아요. 이 정면으로 쓰러지니까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고 그 안에 가슴과 폐 사이,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고 플라글럼이라는 로마 채찍에 한번 맞으면, 쇠구슬로 맞으면 근육이 뼈가 부서지고 뼈로 맞으면 살갗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고 3분의 1을 피를 쏟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셨고 형벌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한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장례를 만나고 죽음에 임박한 성도들한테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해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수가 있다. 당신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이요 메시아의 오실 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병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죠.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는 울림과 진동인데 광야는 막힌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 들리도록.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거든요. 찬송가 288장 보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도 나시린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슬픔을 나타낼 때 잘 짜여진 비단 옷이 아니고 낙타 트롯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낙타 트롯은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는 참 선지자다라고 행세하기 위해서 가짜로 낙타 트롯을 입기도 했거든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알제리 사람입니다. AD 400년대에 알제리 사람인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18살 때 가출해서 유부녀와 동거하고 마니교 이단에 빠지고 온갖 타락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말한 고백이 뭐냐?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참회록을 썼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유명한 신앙 위인들은 전부 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고백.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는 것이 동반되거든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자기하고 잘 놀았던 창녀 한 명이 어이 어거스틴 하고 불렀는데, 어거스틴이 딱 보자마자 당신이 찾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요 하면서 딱 돌아섰잖아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뭐냐? 물속에 푹 잠기다라는 뜻인데 이 세례의 뜻은 익사하다, 배가 침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늘 방향이 전환되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 쿰란 동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길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고 부활과 천사 내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저주했거든요. 사도계파는 모세오경만 지켰고 영의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세례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하나 구경하러 딱 왔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죠. 창세기 3장의 뱀,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이랬다가 조금 지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다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 할례라는 의미가 남성 생식기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거든요. 표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세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믿음으로 법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을 속인 채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책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 큰 이득은 자기가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구원이 임했을 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동안 속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4분의 1을 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꾸 우기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놀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요. 가수원 주인이 도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를 베듯이 하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세리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삶의 진정한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에.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들은 24시간 지나면 외웠던 것의 80%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평생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고, 잘 때도 우리의 뇌는 그 부분을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묵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되새김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고, 잘 때도 우리의 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더하면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이 의식에만 맴돌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의식이라는 공간을 줬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픈 경험들은 사실만, 팩트만 우리 속에 남고 그 아픈 감정과 그 당시의 모든 정황적인 자료들은 무의식에 저장이 되거든요. 무의식이 아픈 것입니다. 말씀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결국에는 영혼 속에 딱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비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우리가 별칭이 붙은 안희숙 여사, 이 여사님의 이 기록을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 있죠. 그 엄청난 이 추운 겨울에 이 눈물 흘리면요, 눈물이 얼어붙어 가지고 떨어지면서 피부가 벗겨지는데도 이분의 간정입니다. 고문에도 눈물 흘리지 않았고 배고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삶의 변화를 그 어떤 극악한 상황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국토는 2분의 1이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실제로 지금도 있잖아요. 네게브 사막. 그래서 샌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샌들의 끈을 풀고 묶는 것, 그 샌들을 옮기는 일은 가장 천한적 종이 하는 일인데 요한은 자신을 천한적 종보다 더 못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세례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외적 상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지옥에서 사탄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어떤 거로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의 죄를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의 불신앙을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십니다. 물과 불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의 상징입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적용시켜 줘서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 취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타작된 곡식을 키에 담아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껍질, 죽정이는 날아가고 땅에 떨어지고 무거운 알곡은 키에 남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따로 모으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죠. 여기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죽정이에, 신자를 알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에게서는 죽정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죽정이.
사람에게는 쭉정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신다고 합니까? 대답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예수 믿도록 예정하사, 그래서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셔서 구원에 대한 필요성, 성령의 세례를 부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믿음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세웠다, 태속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알곡이 된 다음, 구원받은 다음 뭐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쭉정이에서 분리시키는 작업, 성화, 거룩하게, 그 다음에 곡식 창고로 모이게 되는 영화, 천국,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여러분, 암세포를 항암제를 부으면 녹듯이요, 이 잡초에다가 제초제 뿌리면 녹듯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녹이고 모든 타락된 본성과 모든 걸 죄와 이 세상과 이기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됐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은 인간의 본성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일치돼서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죠. 저주 재앙을 이기게 된 것이죠. 동기화됐다니까요.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할 때 함께는 속에 들어갔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깨달아진 게 원어에 그런 뜻이 있더라니까요. 일치됐다. 십자가와 내가 일치된 겁니다. 부활과 내가 일치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르심과 내가 일치된 거라니까요. 노트북 작업할 때,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때는 요즘에는 별 피해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동기화시키는 작업은요, 이쪽 기기에서 제거해버리면 저쪽 기기에서 제거돼 버린다니까. 동기화돼버려요, 온라인.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서 모든 죽음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내가 일치가 돼서 죽음과 부활도, 그러니까 사단과 죽음도 이기게 된 그런 은혜가 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축복 누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실 분도 하나님이죠.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해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낼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곡된 우리들을 또 쭉정이에 불러내서 곡식 창고에 모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전환된 사람,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의 변화를 맛본 사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 사역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면 기절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의 주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나오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
말씀을 깨달은 만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예배가 회복이 되죠. 정말로 간단합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거나 성령 충만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말씀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말씀 묵상에는 이 말씀이 너무 내게 강하게 들어와서 내 믿음을 딱 잡아서 확신 상태에 있구나. 성령 충만 받은 상태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이루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사단도 자기 꾀를 부리면서 속이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모든 게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단이 바보 중에 바보죠. 막 유혹하고 속이고 종교 우상 일으키면 자기 나라가 승리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피조물인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안 놔둡니다. 모든 것들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 섭리의 바다와 섭리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 하나님의 끝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슴에는 이 감격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다. 신비롭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완전하다. 구원도 완전하다. 다 이루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완전하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는 영력, 치력, 재력, 경제력, 인력도 완전하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만리 장천을 우주여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시간, 공간 초월의 비밀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혹시 아픈 시간으로 생각이 되시거나 꽉 답답한 장소에 그런 막연한 어두움이 있다면요, 그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초월할 수가 있다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 안 나가고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 우리 심장이 박동하듯이 내 안에 있는 성삼위 안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확신하는 만큼 영적인 혁명과 내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되어지는 예배 전도를 누리게 되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복음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를 전혀 임선이라. 이것만 되는데도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더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 이 흘러나오는 흐름이 내게 오면요, 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살리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와 복음을 증거하는 안테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중세 시대나 이스라엘이나 딱 보면요, 이 성벽이 있으면 그 위에 망대를 세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적의 공격을 지키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격도 하고 그 망대 위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현장에,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현장에 1,000개 이상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꼭 1,000개라고는 뭐
숫자에 매일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세계를 살리는 그 예배 전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꼭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회복이 되냐? 저는 그런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민족을 향한 24뜰,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 치유 24 할 수 있는 그 뜰, 렘넌트 살리는 그 뜰에 대한 그 언약과 메시지가 진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으로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역사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말씀 충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응답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